자, 갈등을 풀려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참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풀 수 있는지 좀 해결책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갈등 사회를 살고 있어요. 갈등 사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있다. 이념 갈등. 보수냐, 진보냐.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신의 편이 절대선이 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진영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념 간의 갈등, 아주 무섭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 요즘에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지금은 그게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애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대결 구도,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등등등등. 우리가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갈등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갈등을 우리는 매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로 인한 갈등.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간의 갈등. 오늘 이 현장에도 이렇게 부부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실래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 형제, 자매, 남매 사이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어떤 분은요, 이 동업을 하셨는데 이 동업자와의 갈등이 있대요. 이거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학생들도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또 선생님과의 갈등. 심지어는요, 한 몸이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우와의 갈등 등등등등.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이 갈등 구조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요, 가까운 분들이에요. 가까운 분들.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가족들을 버립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직장 여러분 때려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업자의 갈등이 생겼는데 힘들다고 이 사업 같이 동업하는 분하고 갈라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교회를 옮깁니까? 쉽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런 캐릭터가 또 있어요. 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안 만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게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힘겹게 살아가곤 하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가까운 누군가와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즉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성도들조차도 그냥 그 갈등의 이슈를 스스로 안고 아무런 일이 없었는 양 그냥 덮고 지내요. 덮어버려요. 즉 회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갈등을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소한 갈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갈등의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골마 터져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 갈등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부딪히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롯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롯을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 13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해서 윗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큰아버지잖아요. 조카잖아요. 손 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조카 롯이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야 마땅하다고 여기죠. 여러분들도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게 맞다. 그것이 당연한 예법, 도리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세상의 원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그것이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어른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찾아가는 분. 뭐라 할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큰 믿음을 소유한 자는 결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을 위기, 또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겪으면서 좀 믿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가축이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축이 많아진 것이 왜 가축이 많아졌지? 그래, 내가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축이 많아졌구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여러분 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조카 롯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창세기 12장 13장을 봐도 롯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잘 돼 있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도 13장에도. 그렇지만 롯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제단을 쌓지 않았어. 양과 소와 장막은 있었지만 제단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롯의 인생이었어요. 롯은 당연히 그냥 아버지만 따라다닌 거예요. 아버지만. 큰아버지만 따라다닌 거예요.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가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또 섭섭함을 토로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결코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먼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떤 갈등 구조에서 찾아갔는데 더 꼬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막 더 힘들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노력까지 했는데 막 관계가 더 힘들어져.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요, 이제 감정 문제로 변하게 되어서 나는 특별히 이걸 잘 풀려고 갔는데 더 막 꼬여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롯을 겪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형제, 즉 고륙임을 강조해요. 우리는 형제다. 피를 나눴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지, 야, 우리가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 이게 축복이지 저주는 아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싸워? 싸울 이유가 없어. 감정까지 갈 이유가 없어. 싸워서는 안 돼. 우리가 싸우도록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의 권세자인 그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혈적인 조카 롯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지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도 의견의 충돌과 불화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완전한 가정, 완전한 직장, 완전한 교회 없기 때문에 불화가 있고요. 또 다툼도 생겨요. 그렇지만 믿음의 성숙한 쪽이 먼저 그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쳐야 함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롯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해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쳐도 또 이 문제는 또 나와요. 양과 소 다 죽일 수 없잖아요. 먹여야 되는데 어떡할래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됐어. 아브라함이 손 위가 찾아가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풀렸어. 잘 지내기로 했어.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해결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달 지나면요 또 다툴 거란 말이에요. 왜? 미봉책이었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바로 조카인 롯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이방 지역에서 생존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머리 숫자가 더 많아야 돼. 그 당시에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머리 숫자가 많으면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실제로 조카 롯이 떠나게 되면 그의 많은 식솔들 그리고 그의 많은 종들 그의 많은 가축들을 같이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롯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방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롯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을 것이란 말이죠. 또 아들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의지할 대상도 없이 홀로 이방 세계에서 외로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외로울까요? 말도 통하지 않고. 예?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자들 세계에서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토로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롯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와 어려움을 같이 나눴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엄청난 손해를 스스로 감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난 이후 롯을 떠나보내겠다라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우리도 누군가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면 찾아가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대안이란 것이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입히게 되는 것이라면 선뜻 그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자기 입으로. 왜?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자기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아브라함처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기득권을 버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자, 13장 9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롯에게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 잃고 슬픔에 잠긴 롯을 거둔 것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큰아버지인 자기 아니에요. 아브람 아닙니까? 아브람. 실제 롯이 기저귀 찰 때부터 아브람은 롯을 지켜봤어요. 기저귀 찰 때부터, 오래전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러기에 롯이 소유하게 된 그 많은 재산은 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니까 자기 옆에 있었던 롯도 부유하게 됐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롯에게 충분히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야, 너 왜 이렇게 까부냐? 재산이 좀 많아졌다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에? 어떻게 큰아버지는 나한테 대들 수가 있어? 너 목자들 교육 좀 잘 시켜. 너 뭐가 부족하니? 너 뭐가 부족해? 네가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거 네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 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복 받은 거 아니야? 자신의 여러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네 거도 다 내 거야. 원래는 그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까부지 말고 잘 소유나 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을 떠나보내면서 땅을 선택한 권리까지도 롯에게 주어버려요. 뭐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원칙인 통큰 양보를 해버립니다. 통큰 양보.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바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소유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 자신의 재산이 불어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별로 재산이 없었는데 이렇게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이, 야,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죽을 위기도 겪고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지만, 야,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조카 롯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자신이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며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까지 주었다면 조카인 롯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떠나지 않을게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을게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나요? 아니면 떠나더라도 삼촌,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도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큰아버님이 좀 선택을 하세요. 큰아버님이 좌하면 내가 우할게요. 큰아버님이 우하면 내가 좌할게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야 하고요. 근데 롯은 참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롯은 신앙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돈독이 이런 거야. 돈독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큰 공부를 했죠. 자신이 죽을 뻔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만을 따라갔던 이 롯은요 전혀 공부를 못했어요. 영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풍족함, 풍요함, 편리함, 편안함, 안락함, 화려한 도시, 문화, 문명, 그런 것만을 보고 오니까 이제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이 큰아버지에게 많은 가족들을 막 주네. 저거 내 거면 좋겠다. 나도 하루빨리 큰아버지께 독립해가지고 나도 부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덥석 그걸 물어버린 거죠.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은요 애굽 땅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십시오. 13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 이 돈의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큰아버지가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덥석 그걸 물고 떠나버린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말을 하지 않겠지만 아주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갈등을 풀려고 했던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손해가 막심하지 않을까요?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잖아요. 기득권도 여러분 다 지금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3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2장 13장을 보면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거든요. 근데 롯을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다. 수십 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으며 동행했으며 마치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롯을 떠나 보내야만 했기에 솔직히 떠나 보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섭섭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걱정, 염려, 근심 자체가 있었겠죠. 너무나 힘들었겠죠. 여러분 아들을 떠나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과도 같은 롯, 수십 년 동안 혼자 남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힘들어하는 그를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말을 하셨느냐? 바로 다음의 구절이에요.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모두 주시는데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아들 때, 손주 때, 그 후대가 잘 될 것이다. 영원히 갈 거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손주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등을 풀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갈등을 풀고자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다가가십시오. 다가가는 자가 어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비록 그 대안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하십시오. 결코 손해가 아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상대에게 더 큰 양보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나 망하는데요. 자존심도 무너지고 기득권도 무너지고 손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겨진 자존심, 극심한 손해, 무너진 기득권을 축복으로 바꾸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함에 다짐하는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